지난주에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우리에게 서운하게만 대해도 축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고 모욕 중에서 뭐가 더 아프신가요? 말로 보면 모욕이 더 아파요. 저주가 원래는 더 크죠. 그렇죠? 저주하는 게 모욕하는 게 더 큰가요? 살아보시면서 이 모욕 당하는 것, 무엇가 모욕스러운가요? 어떨 때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나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갈 때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저주는 아니죠, 사실은. 그게 모욕입니다. 저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니네 선생도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데 너는 왜 못 올라가고 땅에 있느냐? 너 필요 없다 하는 뜻이거든. 대머리에 꺼져라, 대머리에 꺼져라 그런 말인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해가지고 40명 넘는 아이들이 암컷 2마리에게 찢긴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용어가 모욕하고 아닌 거하고 이게 경계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확하게 저건 모욕이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따라서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모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게 모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모욕으로 말했는데 나중에는 모욕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이게 판례들을 보면은 이걸 그렇게 왜 이 모욕이 경계가 모호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모욕죄 처벌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주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욕, 법으로는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이 어렵죠? 벌써부터 말이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 뭐가 모욕이죠? 법으로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라서 건강할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끼니를 걸으면 똑같은 일인데도 이게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법으로 이렇게 딱 정했다 그래서 무조건 모욕이고 무조건 모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욕죄로 성립이 되려고 하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된다. 모욕을 다른 사람이 그게 모욕하는지 모르는 것이 모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건 모욕이다 하는 그런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된다. 전체를 향해서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사람한테만,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당돼야지 그게 모욕죄로 성립하지, 나라 전체 노인들 해가지고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노인들을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협회에서 아무리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럼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사회적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이 말이 세 번째가 이게 모욕죄구나 하겠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꼭 그런 경우에만 내가 사회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욕죄로 누군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모욕적인 행위, 이게 모욕죄로 이걸 고소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욕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모욕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평가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면, 알 수 있다면 수치로, 그렇다면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정도 벌금만 내면 되니까, 거의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마저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다수란, 이런 상태에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만 해당되는 건가? 말로만 사람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얼굴에다 침을 뱉거나 따귀를 때리는 그런 행위는 피해자가 맞지 않아도, 따귀를 때렸는데 따귀를 딱 때렸는데 안 맞고 피했는데도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고 모욕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따귀를 때렸는데 안 맞으면 죄가 아닐 것 같은데도 그게 행위가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와 같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폭행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폭행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비언어적인 그런 모욕의 판례 중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주먹 쥐는 것이 모욕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딱 째려보고 주먹만 딱 쥐어도 이게 모욕죄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려보고 주먹만 쥐어도 모욕죄로 성립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려보면서 주먹 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판례예요. 이것에 기준해서 모욕죄를 판단하니까 째려보면 안 됩니다. 주먹 쥐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군인이 상급자에게 고의로 경례를 거부하는 것도 모욕죄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다른 군, 육군이 공군이 해군한테 상급자인데도 일부러 경례를 안 하고 지나가면 세워가지고 경고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누가 고소를 하면 고발이 된다는 거예요. 경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인사를 한지 안 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 서로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많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그분한테도 제가 특별히 인사를 더 해요. 왜? 그분이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그러죠. 안 할 거면 인사 안 하면 되지만, 우리 평상시에도 친구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하는데 인사를 대충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여적껏 계속 본인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걸로 여러분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시면 사람 관계하실 때 어때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인사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 좋아요? 다 하시잖아요. 다. 인사 잘하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존중인데 머리를 많이 숙이고 적게 숙이고를 떠나서 반갑게 웃으면서 말로라도 잘 지내시는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건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 사회에서도 그게 기본인데, 신앙생활 한 형제인데, 믿음의 형제인데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난주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대면해서는 안 된다. 대머리라고 하는 말이 모욕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머리 모욕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판단이죠. 대머리는 사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머리숱이 적네 많네, 이거 판단하는 건데 어디까지가 대머리인데요? 몇 %부터 대머리죠? 요즘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통화를 하면 머리를 이렇게 뒤로 까가지고 이렇게 대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주 흉측하더라고요. 예.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머리 이마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른 애들이 막 웃으니까 이게 강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재밌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것은 머리 없는 사람한테는 모독이란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욕이다. 사람한테 진짜 그 머리 없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해드렸다니까요. 예. 재밌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판단은 개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하면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처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것을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판단인데 한두 번 해야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훌렁훌렁 그렇게 표시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하면 이것은 모욕이라는. 이게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개인에 대한 모욕뿐이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비하하려고 눈을 이렇게 동양 사람들 비하하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찍고 어느 쪽 지방 사람들 홍어 좋아한다고 홍어 냄새가 난다고. 정말 완악한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서 이 조그만 땅에서 아니 저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강릉은 7월부터 비가 안 내려가지고 7월부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생수를 배달해 줘야 되고 해군 함정에서 그 저수지에다가 물을 소방 불 끄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갖다가 채워줘야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얼마나 작은데도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안 비가 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학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듣고 끝났지 히틀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스럽게 다 발가벗겨가지고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붙여가지고 비누로 썼다니. 여러분 이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민족에 대한 모욕, 지방 사람들에 대한 모욕. 성경에서 모욕은 죄 중에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온 몸을 더럽힌다고. 모욕이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죄라고.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바퀴가 어떻게 되죠? 수레바퀴 불타버리면 못 가잖아요. 멈추게 된다. 인생이 멈추게 된다는. 인생이 멈추게 된다. 이 모욕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모욕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중요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도 비하하고 하는 거, 모욕하는 거.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우리 쉽게 말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 세상 사람들도 안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꿍시렁꿍시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완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마라. 같이
모욕하는 자와 그 앞에 뭐 음행, 탐욕, 우상 숭배 하지만 오늘 딱 보십시오.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모욕하는 사람들하고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는 사람,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미련한 놈 모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놈, 돌대가리. 우리 얼마나 자주 써요. 네가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모양 아니냐고. 주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멍청이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음 중에서 다음 죄목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쭉 보시면서 어떤 죄가 지옥에 제일 깊은데 뜨거운데 들어갈 죄인지 로마서 1장 28절 부터 31절까지 쭉 보십시오. 다음 절 위에 보시오. 위에 쭉 나오잖아요. 요 절만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 비방. 여기 중에서 뭐가 지옥에 제일 깊은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살인이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살인. 그런데 보시면 분쟁하는 거, 이렇게 나누고 막 다투는 거, 분쟁하는 것,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게, 나는 이게 자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군수군하지 말라고. 수군수군하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비방, 모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거기 각주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능욕하는 자. 여기 모욕, 능욕 같은 말이거든요. 모욕, 능욕. 그 다음 절 보실래요?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심지어는 무정한 자, 정이 없는 사람, 정남이가 없는 떨어지는. 정이 없는 것도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날카로워, 난 차도남이야.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녀, 나는 차가운 도시의 여자.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상형이거든. 차도남이, 차가운 도시의 남자. 웃지도 않아요. 보니까 제가 누가 봤는데 그분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같이 다니던 교회에, 아버지 군인 교회에 6살 차이 나는, 제가 1학년이었고 6학년 누나였는데 누나가 안 웃는 거, 전혀 안 웃는 거. 그래서 나는 병든 줄 알아요. 웃지 못하는 병이 걸린 줄 알았어. 웃지 못하는 병이 걸린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차가운 도시의 여자였던 거죠. 무정한 것이 내리셔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섞여 살면 우리도 입술이 더러워질 수 있다. 입술이 더러워져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그 SNS를 통해서 아이들도 보고
다 보니까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 하던 그 언어 습관대로 막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입술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모욕하고 나는 비방하고 나는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를 가지고 꺼내온 시뻘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인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할 때 입술이 거룩하게 되고 죄가 사해진다고요? 뭐 할 때? 술불로 지질 때? 아니에요. 착하면 입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 입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혹은 침묵한다고 해서 부정한 입술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 많은데,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는 쉽게 누추한 말, 이게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어에 누추한 말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여기만 있어요, 성경에.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누추하다라는 말, 벌써 옛날 말이 됐죠. 요즘은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격의 품위가 떨어진다, 그렇죠? 품위가 떨어진다.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은 품위가 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금방 교회만 벗어나면 말이 딱 세상 모드로 딱 전환이 돼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했다가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딱 세상 모드로 돼요. 왜? 전투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치면 나는 이렇게 친다. 나 깔보지 마라. 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경직되고 함부로 말아. 반말을 해요. 말이 짧아요. 점점 말이 아주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져. 왜? 길게 하면 비굴해지는 것 같고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이 굉장히 짧고 거칠어지기 쉽다. 감사하는 말.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셔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죠. 천사들이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매일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날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루하루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묵었던 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생이었을 때 아이가 그냥 뼈가 부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정성껏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묵은 기도를 하나님께 묵은 기도. 하나님 15년 전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20년 전에 한 그 기도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거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당신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누가 천사가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모욕하는 자를 저주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져서 언쟁반의 금사과인데 거기 한쪽이 깨진다거나 벌레가 먹는다거나 하지 않도록 온전한 금사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욕하는 정도를 벗어났죠. 사람들이 희롱 가지고 놀았습니다. 놀이객감으로 여겼습니다. 머리를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머리를 갈대로 후려치면서 선지자 노릇.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너희 모욕당하면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리 사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우리 주님께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누가복음 22장 65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 주님을 많은 말로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부터 각성이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찬송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 거기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의 군단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관하여서 장악하셔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총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